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혹시 현대 음악 작곡가 중에 존 케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작곡한 곡 중에 4분 33초라는 그 곡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분 33초. 그런데 참 이 곡을 작곡했다라고 말하기도 참 힘든 것이 이 곡은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분 33초를 연주한다라는 그 공연장에 가보면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악보를 딱 펴놓는데 그 악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시계를 이제 딱 켭니다. 시계를 켜고 4분 33초가 지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연주를 하는 거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4분 33초가 지나면 다 끄고 악보를 덮고 인사하고 들어가는 곡이 바로 이 4분 33초라는 그런 곡입니다. 자, 이 연주할 동안 관객은 뭘 하고 있을까요? 관객은 모르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연주가 시작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침 소리를 내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왜 연주하지 않지? 막 이러면서 속삭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 연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4분 33초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존 케이지라는 사람은 어떤 것을 목적하면서 이 연주곡을 작곡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관객들은 오히려 더 모든 감각을 집중해서 그 연주에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아노 소리는 안 들릴지 몰라도 그 중에 많은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기침 소리라든지 속삭이는 소리라든지 의자가 삐걱대는 소리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숨을 내쉬는 한숨 소리라든지 그런 것이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들으면서 그 주변의 소리를 통해 어떤 음악을 스스로 느껴보는 것, 이것이 이 4분 33초의 의도라고 합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침묵이지만 그 침묵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를 느껴보아라 라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침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지만 어떤 경우는 말하지 않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경우는 말하지 않고 침묵해도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고 잘못하신 일도 없는데
잡혀와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빌라도는 그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6월절 전날에. 그러면서 잡혀가서 이제 갔는데 그 잡혀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잡혀갈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들 살펴주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소한 것입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로마에게 있어서 반역했다라는 이유로 고소하고 잡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잡아와도, 그를 조사해봐도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법정 앞에, 그 고문하는 곳에 데려다 놓고 고문을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본격적인 고난, 순환,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1절에도 나오지만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채찍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채찍, 가죽끈으로만 된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그 당시 채찍에는 그 끝에 못이나 납덩어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한번 당하면 그 채찍으로 몸을 이렇게 휘 감으면서 끝에 있던 납이나 그 날카로운 못 같은 것에 그 살이 찢겨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피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 채찍질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당한 고난 중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유대인의 어떤 규율입니다. 사람을 때릴 때, 매질을 할 때도 40에서 하나 감한 그 숫자, 즉 39매까지는 괜찮지만 더 이상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규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을 때리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벌은 주되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형벌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걸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맞아서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형을 당한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전에 채찍질을 너무 많이 맞아서 그 형벌이 너무 심해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채찍질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나무관은 그 가시가 저기 사진으로도 나옵니다만 사진보다 더 날카롭고 큰 못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가시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가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 머리와 얼굴 부분을 찌르기 때문에 그 고통은 너무나 크고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끊기지 않는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시 면류관을 쓰신 분이 바로 우리 죄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벌은 육체적인 고통만 준 것이 아니라 또한 조롱과 모욕, 수치도 함께 주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쓴 것도 왕의 간을 본뜬 그런 것을 씌워줌으로써 당신이 왕이냐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자색 옷을 입힌 것도 그 당시 왕이 입는 옷이 바로 자색 옷입니다. 그 옷을 입히면서 당신이 진짜 왕이냐라고 이야기하며 모욕을 한 것입니다. 2절에도 나오지만 손으로 때리면서 당신이 진짜 왕이냐라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준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도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너는 어디로부터냐라는 질문은 너는 어디 출신이냐, 고향이 어디냐라는 그런 질문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질문은 당신의 고향이 어디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너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네가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느냐, 너가 지금 죄 없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많은 뜻을 담은 그런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 상황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지금은 부당한 상황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모든 것을 담아서 물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침묵하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침묵의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18장 앞에도 나오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그 예수님의 그 크신 뜻, 그 사역을 빌라도는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런 빌라도를 책망하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장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왜 예수님이 여기 계신지, 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길게 나온 말들을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죄 없음을 계속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죄 없음을 선포하고 그 예수를 풀어주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4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발이 너무 심하고 그 저항이 심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빌라도의 어리석음, 그리고 이것이 맞지 않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빌라도를 책망하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크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신 이유는 바로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괴로우셨을 겁니다. 당연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나오는 잠잠한 양과 같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때도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약속의 말씀, 즉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침묵은 그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 모든 고통과 조롱 속에서도 침묵하며 참으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아무 말씀하고 안 하고 계신가? 왜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했으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신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봐도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아무 죄도 없는데 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야 했는가? 그런데 이 침묵을 통해, 이 미련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이유,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 몸으로 죽음을 당하신 이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미련하게도 그 힘든 일을,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선포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매. 이거는 빌라도가 뜻했든 뜻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서, 그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선포와 또한 연결이 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오늘 빌라도가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고난은 예수님 삶의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이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한 모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롱하고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욕하는 십자가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구원의 자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무엇을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내 사랑하는 이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침묵은 위대한 침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침묵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큰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내세울 것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을